9월 셋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주어라. 큰 임금이신 아시리아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토록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의지하는 것이. 아멘. 오늘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랍사게 장군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요, 질문으로부터 포문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는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 백성에게 온갖 협박의 말을 외치면서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였고요. 아수르는 그 기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요, 승리의 가능성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고 까부느냐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랍사게 장군도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위대한 제국 아수르에게 맞서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랍사게 장군의 관점에서 볼 때에 유다 왕국이 이렇게 아수르를 대항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어리석고 헛된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게의 질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확신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일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으로 삼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왕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는요, 아직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총 9년을 통치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직 3년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비록 바알 숭배자였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과 아마샤와 우시야를 따라서 그의 할아버지 요담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였고요, 형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화친을 요청하였고요, 사네립은 그에게 큰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보물 창고에서 그리고 주의 집의 창고에서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아름답게 포장했던 금 도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아수르 왕이 그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큰 군대를 보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처음부터 평화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다만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군대는 참으로 큰 군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유다는 싸울 수가 없어서 많은 금과 은을 바치면서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더더욱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왕이 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개혁을 가져온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올바르고 참되었던 믿음의 히스기야 왕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왜 이런 벌을 주시는가 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상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의문이 들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주신 불같은 시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땅에 보이시기 위한 영광의 도구로서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있고 이상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고요, 용광로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전쟁 중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와 여전히 함께 계셨으며 그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인생의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확신이 되시기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 그 누구도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동행하심을 집중하시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곳곳에는 많은 시련들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확신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커다랗게만 보이는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